여러분들 그 심남성교회 많이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예,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정말 이 교회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성광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또한 미래예요. 아마 그 30주년 되면은 아마 우리 심남성교회 회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큰 일들을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많이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정말 투자입니다. 투자고 이 앞에 섰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많이 좀 다른 모습 있죠? 많이 속에도 많이 다르고 육아도 이제 자기들이 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니까 정말 인정해 주시고 하시면은 우리 교회의 아주 큰 기둥들로 달란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음 세대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여러분 너무 달라서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심남성교회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너무 마찬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도 이 본문 내용이 매우 강력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아주 매우 강력합니다. 그 사울의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기독교 역사의 큰 분기점이고 또 이 역사의 큰 물줄기가 새롭게 뚫려져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경계해야 되고 또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우리 심남성교회 잘 이끌어 가실 텐데 정말 잘 감당하고 또 잘 은혜 받고 잘 이겨내서 정말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든든히 서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광교회도 정말로 든든히 지금보다도 몇십 배도 몇백 배도 부흥되고 또 내적으로도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사막에 가면은 신기루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신기루. 이게 무엇인가 하니까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빛이 굴절되어서 마치 없는 사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사막 위에 마치 물이 고여 있는 것과 같이 보이고 실제하지도 않는 그 호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신기루 현상이 밝혀지기 전에는 사막 여행자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결국에는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해골이 되어서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붙어 있다고 해서 나의 눈, 이것이 진정 신뢰할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안경을 벗고 A4 용지를 이렇게 딱 보는데 집에 있는 A4 용지가 위에 길이하고 아래 길이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사왔나 아니면은 제조회사가 뭐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나 싶어서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종이가 위에는 넓은데 아래는 좁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 괜찮아. 아닌데. 그래갖고 제가 자를 갖고 와서 재어봤어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내 눈이 이게 절대로 이제 믿을 만한 게 아니구나. 이게 수평도 제대로 못 보고 길이도 제대로 안 보이는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꼭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구상에 세상마귀 유혹에 끌려다니고 신기루와 같은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한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처럼 옳은 길을 가는 거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참으로 이성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으나 예수에게 속해 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결국은 이 땅에서는 결국에는 허망한 것으로 결론되어지고요. 최후 심판 앞에서는 지옥 불못으로 영원한 벌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0.001%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20세까지 참 바르고 착실하게 좋은 뜻을 품고 사는 괜찮은 청년으로 스스로를 여기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영이 내 속사람을 만지셔서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드디어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정말 그전까지는 전혀 맛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이 내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정말 진정한 참 자유였고요. 또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기쁨이었으며 이것은 바로 다시 태어난 생명 그 자체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생명과 그 생명이 주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제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에게 일어났던 회개이었고 또한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 누가 죽임을 당했는가 하니까 스데반이 진짜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 사울도 정말로 죽이고자 박해를 가하고자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던, 그래서 그 교회를 그 8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8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 누구든지 끌어내고 감옥에 넘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울이. 근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매우 크고 중심 도시였던 다메섹에 가서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똑같이 하고자 가는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은 9장 2절에 보면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으로 이 손을 뻗치려고 하는 이 사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박해자가 다시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실체였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참된 실체이시며 또한 지금 실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다메섹 사건에 중심되는 내용은
바로 이 바울의 회개에 대한 것인데, 이 본문에 나타나와 있는데 이 바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5절인데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갑자기 가고 있는데 기세 등등하여서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차서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3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기에 그가 땅에 꼬꾸라지는,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들음에 소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하는 분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사울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리 내시는 그분이 자기를 아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 소리 하시는 분이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를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인격체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누가 저 멀리서 그냥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그분이 직접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충실하게 믿었던, 구약의 하나님을 다 알았던 사울이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소리 나시는 분이 자기를 이러니. 그러면서 이 사울이 하도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갑자기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주님이라는 얘기가 나요. 주님.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그 빛이 그를 감동을 시키게. 갑자기 그 속에서 주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주님이라는 얘기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할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바울이 진정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의 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7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였죠.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문장은 바로 구약의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 받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70인역, 헬라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의 그 문장 그대로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7가지 나는 누구다. 동일하게 오늘 이 사도행전에 그 동일한 문장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자기 계시가 오늘 5절에 나오는 나는 예수다. 에고 에이미 예수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전부라고 할 만한, 전부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비조된 것들과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질 것들입니다. 재림하시는 날 쓰나미와 같은 불이 임하여서 다 몰아쳐서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릴 것입니다.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 살아있는 모든 인간의 육체까지도 다 썰어버릴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 것들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영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없는 자는 영원한 멸망만이 있다고 담대하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주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주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 사울처럼 이 회개는 우리에게 계속 있어져야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계속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이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도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돌아섰더라도 곧바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사울에게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외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존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실제이시며 실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우리 집사님을 향하여서 안호성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조신영아 원서가 나는 예수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어떻게 살지를 여전히 고민하며 이리저리 휩쓸리고 방황하는 우리 곁에 오셔서 나는 실체이다. 나는 실제이신 분이시다. 나는 예수라. 나는 너의 예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만족 없는 세상에서 내려오라.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은 그의 뒤따르는 그의 삶의 행동과 방향과 목적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중간 부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2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즉시뿐만 아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그가 증언하고 있는지 그의 전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오늘 사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이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오직 예수로 살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헤매고 또 이리저리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에 그때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자신이 참된 실체이시며 실제이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을 만날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언제나 통일하십니다. 언제나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이 마치 참인 것과 같이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한 것처럼 내가
내가 너의 예수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사울아 사울아 나를 보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있다고 말씀하고 신기루를 쫓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함께 찾아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 자신이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를 재는 자가 되신다 그러고 무게를 재는 저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기준이며 나는 척도며 나는 자가 되며 나는 저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그 측정, 자, 저울, 이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참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판단자가 되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냐 이렇게 기준이 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형통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다시는 저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에, 내가 어떤 성과를 냈기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게를 다시는 분은, 인생의 무게를 다시는 분은 무겁다 가볍다 시편 1편처럼 그것을 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이 소망 없고 고난 중에서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녀가 소망 대신 하나님 안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심남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까, 또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까 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난한 한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2렙돈이라는 아주 적은 재물만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주님의 평가, 주님이 재시는 저울 가운데 그 인생의 무게를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마 되뇌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보았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본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렙돈은 무엇입니까? 이리저리 바쁜 중에 작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그 시간 전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릴 때, 또한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릴 때,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경학교,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이 시간으로 드릴 때, 우리 심납회원들 참 바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2렙돈의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드릴 때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예배 가운데 늦게 올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렙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2렙돈을 성도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생각하기는 뭐 이런 작은 시간, 헐레벌떡 이렇게 드리는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다.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가난한 과부가, 이 가난한 자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곁에서 주님은 여전히 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에고 에이미 예수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참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행복의 예수다. 내가 의미의 예수다. 내가 가치의 예수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귓전에 지금도 울리는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내가 찾고 있는 것에 답이 되는 예수니라. 이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쓴 이 신약 성경의 곳곳을 바라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의 사람이었던지 첫 인사부터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에 속한 자다. 마지막 인사에도 나는 주의 것이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문장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수많은 문맥과 문장들에 얼마나 절절히 녹여있는지 그는 완전히 100%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나는 예수다 하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래서 그 음성에 반응했을 때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